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많이 낳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되어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시간 안에 창조했습니다.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그렇지만은 시간 밖에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결국은 이제 다 체질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이제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땅이 다 이제 체질에 녹아버리게 되죠.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 스가랴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또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날에는 체질로 이 땅이 다 녹아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룩해져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뭘로 해서?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언제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제 이 땅이 마지막이 되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이제 다 이 땅이 이제 불의 체질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에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1000년 동안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상이거든요. 상.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응?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봅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1절, 10장 1절, 1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거하는 이스라엘 유언이 곧 그들로 뭘 받게 한다? 지금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말은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면은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봅니다. 시작.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너와 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 여자들 하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레. 사레에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 하면 사레와 하갈 두 언약이라.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이고 하나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육체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약속으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이삭을 두 번째 언약인데 한번 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입니다.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구예요? 장길자잖아요. 그죠? 장길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입니다. 27절. 자, 기록된 바 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음이라.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어요?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이미 태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레의 나이가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사레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뭘 이루어주겠다?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어요. 맹세로.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으라도 바다에 파도가 치고 하늘에 달이 뜨고 해가 뜨면은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은 이루어준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다?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고 주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육신의 생명에다 준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은 내가 맹세로 약속한다. 이것만큼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자, 이 15절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하나님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언약은 이미 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러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데 지켜지나요? 안 돼요. 안 돼. 응?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도저히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안 된다는 게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뭐 하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이 되어지나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되어지고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그냥 미움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천국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 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어. 내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그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 새 언약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줄 테니 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아멘.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뭐가 된다?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생명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 당이에요. 교회 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누가 가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듣는 얘기로는 20%가 성도들이 준대요. 성도들이. 거의 개척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데요. 지금 엄청난 지금 교회로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뭐 갑자기 또 막 그냥 교회에서 막 그냥 민명 막 그냥 막 확진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행정명령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배 외에는 모든 소규모 모임이나 점심 식사하는 것도 다 중지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오늘 또 연길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이번 한떡축제 하느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같이 기도 좀 해보자. 한떡축제 할 수 있게 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이번에는 고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올려주거든요. 말씀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 말은 한떡 축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한떡 축제 날짜가 10월 29일이거든요. 10월 29일 그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그때 우리가 한떡 축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면은요. 지금 한떡 축제도 못해요. 지금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지금. 어제도 친구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못 나온다 그러고 자녀들이 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하니까 못 나온다 그러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어.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됐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되어 살아야 돼요. 천국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물려주실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까? 그리고 4절입니다.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뭘 있게 하신다? 유업.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가 뭐다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요, 그냥 막 물려주지 않습니다. 내 기업을 이어받아서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어야만 물려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요,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려면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해, 지금 하늘에 간직해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이제 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 기업을 경영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찬송만 하는 줄 안 해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찬송하면 그거 어떻게 지겨워서 누가 그걸 계속 하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맨날 찬송하고 맨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기업을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물려받은 자가 있고, 적게 물려받은 자가 있는데, 이 기업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에게 물려줄 기업이 뭔가,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무엇인가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서.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뭘 알게 해준다? 지혜를. 여기서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사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그러자. 지금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는 그 천사들은 누가 지금 가르치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들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을 많이 맡긴 자들이 상급이 큰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을 많이 여러분 물려받아야 돼요.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 이제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 그죠? 다 드러나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이운세 목사에 대한 감사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렐루야. 그때 가면 다 드러나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기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게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청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